하나님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이것을 그냥 사람들이 저술한 어떤 책으로, 신화로, 서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아멘.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서 적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신화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기록된 그러한 책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귀신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귀신들이 이 세상에 많은 책과 많은 또 경전들을, 그들은 경전이라고 하죠. 많은 그러한 귀신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따르게 하는 그러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귀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에. 뭐를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 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수행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 가지 그 철학도 있고 진화론 같은 것, 이런 것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또 여러 종교의 가르침들 많습니다. 그러한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사두개인, 유대의 한 정파죠. 그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훈을 주의하라. 또 다른 곳에 보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가르침을 주의하라. 여러 가지 가르침, 교리, 이 귀신에게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 귀신에게서 나온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고 거짓된 교리,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 분별해서 들어라. 분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오하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흠하다. 잘못된 것이, 흠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도에 어떤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은 성경 말씀을 읽어서 성경 말씀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책을 써서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을 읽었는데 3번을 읽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흠이 없고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갖춰져야 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도 완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으로 다 들어와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잘 알고 배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 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흠없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는 이 66경의 성경만 보는데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막 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더해가지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66권 이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왜곡돼서 이 세상에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이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경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살아서 막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해서 사람을 막 변화시킵니다. 활동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은 그 생명이 싹이 터서 그 생명이 자라가면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언어를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활동합니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막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이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이 예리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막 검으로 찌르듯이 도려내고 자르고 수술하고 역사한다는 말씀이죠. 어떤 도둑이 교회에 와서 도둑질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도둑질 해갈 만한 것이 없어요. 시골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성미쌀, 누가 쌀 조금 성미한 거 하고 보니까 책밖에 없어요. 성경책. 그래서 성미쌀 조금 하고 그리고 성경책 여러 권 있어서 훔쳐갔대. 요즘에는 휴지로 쓰지만 옛날에는 이 종이로 화장지를 썼죠. 그래서 화장지를 갖다가 쓰려고 화장지가 없을 때 교회 그 성경책을 갖다 화장실에 못에다 걸어놓고 하나씩 찢어서 화장지로 쓰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성경책이 습자지만 옛날에는 좀 도톰했어요. 쓰다가 나중에 뭐라고 적혔나 하고 딱 읽어보니까 거기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읽다가 나중에 가슴이 꽉 박혀버린 거예요. 그 마음의 말씀이 막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갖고 검과 같이 막 마음을 찌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자도 도둑질하지 말라. 길을 지나가도 도둑질하지 말라. 일을 하도 도둑질하지 말라. 나중에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성경책을 훔쳐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조폭, 깡패, 폭력배가 폭력 조직이 변해갖고서니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돼서 목사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개조해 버립니다. 사람이 안 변해요. 사람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도소를 수시로 들락날락해도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속에서 살아 역사해갖고 활동하고 검처럼 막 찌르고 잘라서 도둑질하는 사람을 막 칼로 찌름같이 고통을 주고 범죄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들을 죄를 못 짓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마음과 생각까지 막 판단하고 책망하고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마음과 생각까지도 바로잡아 줍니다. 마음과 생각, 혼과 영과 골수와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과 가정의 모든 습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갖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모든 앞길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 할렐루야. 얼만큼 힘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고 사람을 꼬꾸라뜨려서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종하게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굴복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3대 김진규 목사님은 그 목사님 할아버지도 주지스님, 그 아버지도 주지스님, 김진규 목사님도 주지스님이었대요. 3대가 주지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오늘날 하루는 동냥하러, 옛날에는 동냥하러 많이 갔죠. 시골에서 이렇게 집집마다 목탁 떠드리면서 그 동냥이라는 것이 스님들이 이렇게 쌀이나 돈이나 이런 것을 받아가는 것을 동냥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그냥 그 동냥하는 시주 속에다 쓱 집어넣었대. 근데 그 불교 계율에 누구든지 그 주머니 자루 속에다 집어넣는 것은 버리지 못하게끔 돼 있대. 버리지 못하게끔. 성경책을 집어넣었으니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처음에는 보관만 하고 있다. 이 뭐라고 적혀 있는 건가 하고 신약 성경, 조그마한 기도원, 이 손바닥만한 기도원 성경책 있죠. 성경책을 3번을 읽었대. 3번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절간에 주지스님이 절 안에서는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가 없잖아요. 절간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절 고개 넘어 산 너머에 무슨 굴이 있었대. 그 굴에 가서 아버지 부르다가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와서 절간에서 보니까 내가 지금 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님. 또 산 고개 넘어가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나가 안 되겠다. 내려가야지. 이 절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내려와서 다시 타락을 해서 다시 절에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고 3번을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나중에 3번째 정착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서 그 목사님이 있어요. 김진규 목사님이라고. 말씀이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복종시킵니다. 깡패도 복종시킵니다. 내 주먹을 믿어야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복종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사람만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나가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아침 일찍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배를 빌려갖고 베드로의 그 배 위에서 강연을 합니다. 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는 그물을 다 씻어서 정돈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무슨 설교인가 하고 들어보려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제는 깊은 데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나이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심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는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영의 양식. 우리 육체도 양식을 먹어야 이 육체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 육체가 먹는 양식들은 전부 다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는 곡식들, 이 다 곡식들 다 생명입니다. 콩, 쌀, 보리, 모든 야채 다 생명을 우리가 먹습니다. 고기도 전부 다 생명입니다. 생선, 바다의 생선도 전부 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내 몸에 들어와야 그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야 내 육체도 생명이 유지가 되면서 생명이 계속 보존됩니다. 생명이 없는 저 흙이나 그런 거 먹으면 우리 육체의 생명을 못 얻습니다. 생명을 먹어야 육체가 생명을 보존하듯이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생명을 얻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내 영이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생명이 거듭납니다. 거듭나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내 영이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 묵상해야 돼. 그러면 내 영이 강건해집니다. 우리 육체도 병들고 약하고 쇠약한 사람이 있고 강건한 사람이 있어요. 음식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하더라. 먹는 거 잘 먹는 사람 건강하더라. 먹고 소화 잘 시키는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소화시키는 성도들이 영이 강건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셨대요. 굉장히 낮추셔서 고난을 당하고 물질로 시련을 당하고 질병으로 시련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를 줄이게 하시며 굶주리게 하셨대요.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죠? 그렇게 낮추시고 고난을 주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이 세상에 돈 가지고만 먹을 것 육체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사람이 타락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을 꽉 붙잡아줍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은 양념이고 간증과 철학과 어떠한 신학에 한 주 말씀이 되고 설교 말씀은 양념이 돼서 조금만 말씀이 선포돼. 그거 먹고서는 못 살아요. 그거 먹고는 영이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먹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 먹고는 이 세상에 강력한 어둠이 밀려오는데 그 어둠과 섞이지 않고 나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먹어야 내 영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영의 양식을 잘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집에 가서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더 은혜스러운 말씀들 또 듣고 한 번 들어서 은혜 되면 두 번 더 듣고
더 은혜스러운 건 3번 더 듣고 그러면서 내 영의 양식을 충분하게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묵상해야 돼. 계속 묵상해야 돼. 세상과 섞이지 말아라. 경건하라. 천국은 마치 밭의 보화와 감추인 보화와 같은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내 영이 강건해지고 내 영이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영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5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이 싹 살아납니다.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어떤 세상 지식은 무익해서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생명이 없어요. 성경 말씀 읽으면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전에는 하나님이 없었는데 무신론자였는데 이제는 유신론자로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전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근데 영이 살아나면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납니다. 죄지면 안 되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살려내서 영혼의 지각을 자꾸 깨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말씀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싹 트고 믿음이 살아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철학은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쏙 드는 철학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자, 맹자, 또 불경에 나오는 좋은 글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와 귀를 가져다 줍니다.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요. 대영 제국일 때 지금은 영국이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된대. 교회 나오는 사람이 1%밖에 안 된대. 그러나 대영 제국일 때 전 세계를 제패하는 대영 제국일 때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나라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그때 대영 제국이 탄생한 겁니다. 미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저 미국이 탄생한 겁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미국의 세력은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라. 어떻게 말씀으로 충만하느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그리고 가르쳐라. 신명기 6장 6절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외워갖고 마음에 잊혀지지 않게 꽉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치라는지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부터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가정교육의 첫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안 믿죠. 구약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엄마 아빠를 먼저 가르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먼저 부르게 한다 하죠. 철저하게 그들은 구약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신약 다 합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교육이 그렇게 잘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안정됩니다. 말씀으로 잘 가르칠 때 그 아이들 절대로 나가서 탈선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아이들 붙잡고 있으면은 그 아이들 절대로 하나님 두려워서 나가서 범죄하지 못합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는 학교 교육이 사립대하고 공립대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사립대는 정부 지원이 많지 없으니까 그 학교 수업료가 비싸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 다 공교육 학교는 안 보내고 사립학교로 보낸다. 사립학교는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기도를 가르쳐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그 미국 학교에, 사립학교에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거기서 다 나오고, 미국의 정치권이나 모든 지도층 다 이 사립학교 출신들이 다 잡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미국엔 옛날에 학교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합니다. 그리고 오전 2시간 딱 끝나고 나면은 전교 학생들이 다 학교 수업 딱 멈추고 학생들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그걸 없애버렸다. 못하게 하지 말고. 인권이 중요하다. 그 이전에는 미국의 전 학교가 딱 오전 수업 2시간 딱 끝나고 나면은 학생들이 다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만들었다.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중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케네디가 이래서 죽었구나. 케네디가 총에 맞아 죽었던 대통령 현직 재직 중에 케네디가 이거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범죄를 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학교 교육에서도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방송국에서도 말씀이 막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구절들이 막 선포돼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가정이 나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 개인이 삽니다. 내 개인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집니다. 개인이 약했던 마음이 강해집니다. 세상에 막 타락돼서 방황했던 마음이 방황했다가도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참 중심을 잡게 됩니다. 흔들리고 막 갈피를 앓지 못했던 흔들렸던 마음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마음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그런데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지금까지 막 크게 번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예전에는 말씀 설교를 막 밤을 새워서 했잖아요. 사경에, 부흥에도 막 몇 시간씩 하고. 요즘 말씀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설교 말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 배우고 지식 있고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 말씀도 좀 색다르게, 어떻게 색다르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해야지 은혜 받지, 그냥 똑같은 설교 말씀만 설교하면 별로 은혜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말씀 설교가 점점 짧아져서 25분 이상 하면은 그 설교 실패한 거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지. 말씀이 없으면은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도 힘을 잃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마태복음에서 한 몇십 장만 넘기면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페이지 수로
1260페이지 1260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재앙을 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없는 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마음이 벌써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환해집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환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약했던 마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말씀이 없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답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말씀을 차곡 채워야 돼.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가지고 그 외운 말씀을 그냥 외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종일 입으로 삐죽삐죽 입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묵상 종일 묵상하나이다.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한다.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한 곳에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이 충만하면은 사람이 변화된다. 사람이 변화된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행실이 깨끗해집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아요. 말씀이 없어서 그럽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배웠으면은 그 마음에 말씀이 붙잡고 있으면은 죄를 못 져요. 두려워서 못 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들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범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범죄를 혹시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은 그거를 오래 가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죄를 졌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시 죄를 못 짓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말씀을 막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빨아들여야 돼요. 스펀지처럼. 스펀지가 물이 닿으면 막 빨아들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흡수해야 돼. 우리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말씀이 충만해야 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지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지역에도 귀신의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정림동에 저기 무슨
큰 둥근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슨 기운이 흘러가지고 거기에 내려가서 뭐를 빌면은 복을 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주장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앞장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이 이 나무를 만드시고 이 나무를 보존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이 나라가 안전합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풍전등화의 나라들이 있죠. 풍전등화의 나라, 참 위태위태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이 굳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만듭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신명기 28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굳세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강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악한 길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동성연애 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 거기서 벗어납니다. 벗어나려고 발부둥 칩니다. 발부둥 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나오게끔 하나님 말씀이 만들어 나옵니다. 링컨 대통령, 그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전부 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전부 다닌 걸 전부 다 합치면 딱 9개월 학교 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9개월, 약 2년간 다녔다고. 9개월밖에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느냐.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돌아가시면서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줬대.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아버지는 화전민, 그냥 남의 땅에 가서 이렇게 땅 일구고 농사져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도 없어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오직 이 성경책 한 권뿐이다. 너는 이 성경책을 푸르니 읽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어머니의 유언을 받고 성경책을 그렇게만 읽었다고 하죠. 그 성경을 읽고 링컨이 지혜로워진 거예요. 그 링컨이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혼자 독학을 해갖고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사업을 하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 된 다음에 대통령 도전하고 떨어지고 도전하고 떨어지고 도전하고 떨어지고 28번을 실패했대요. 29번째 대통령이 됐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거나 대통령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만듭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합니다.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잡아줍니다. 삐뚤어진 언어, 삐뚤어진 삐딱한 생각, 삐뚤어진 생활, 문화, 습관 바로 잡아줍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온전해집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그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머리에 모든 지각과 생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그냥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어둠이 떠나가고 머릿속에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마음도 말씀으로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멋지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멋지게 우리 인생을 장식하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속에서 활동하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활동하면서 나를 만들어갈 때, 그때 멋진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